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 초기는 이제 반야 공사상이 중심을 이룬다라면 대승불교 이제 중기에 접어들면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형태로 지금 설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본래 가지고 있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또 왜곡되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이 부처님의 사상을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사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식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대승 초기에 나타났던 공사상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들이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공허한 사상, 다시 말해서 허무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의 개념이 실제 이제 우리가 공을 무라고 하는 글자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무에 이제 무라는 중국의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무라는 글자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의 개념 자체를 뭐냐면 허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공의 개념은 허무적인, 그죠? 공허한 사상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상으로 이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유식을 통해서 새로운 공의 개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보면 이 반야의 공사상을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집착하고 또 집착함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공을 또 잘못되게 이해하는, 이것을 이제 악치공이라 그럽니다. 악치공. 이 악치공을 비판하고 이것을, 그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유식이라는 겁니다. 유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달마의 부족한 교리를 보충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비달마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를 우리가 보통 아비달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불교를 보통 우리가 아비달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비달마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또 유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엄에서 봤던 유심 사상, 그죠? 유심.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유식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윤회의 주체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나고 죽고 생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 윤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8식을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반야의 공사상을 삼성삼무성이라고 하는 유식의 그러한 이제 이론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 이제 유식 사상은 요가, 다시 말해서 선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유가행파라고도 뒤에 불려지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유식이 등장했다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유식을 이제 어떤 사상을 토대를 마련하고 또 확립을 했던 몇 이제 인물들을 잠깐 우리가 볼 텐데요. 세 보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그 다음에 무착보살. 그러니까 미륵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우리 이제 반야공사상에는 어떤 보살이 나왔었어요? 용수보살.
용수보살, 그죠? 용수보살. 반야의 공사상하면 용수보살이고, 유식에 하면 이제 이 세보살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미륵보살하면 이 미륵보살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법상종, 이 법상종은 이제 유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종파인데, 이 법상종에서는 바로 미륵보살이 육아행파를 성립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는 이제 이 미륵보살이 약 350년, 430년경에 실존했던 인물로도 이렇게 학설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보살이 이제 사실은 이 유식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저서로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육아사지론. 그래서 이 육아사지론은 이제 유식학의 기초를 만든 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승장엄경론이라든지 중변, 분변논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저술들이 미륵보살의 저술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보살이 이제 무착과 세친보살입니다. 이 무착과 세친은 이제 형제인데, 형제.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부파의 이제 다시 말해서 소승불교에 처음 이제 입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미륵보살을 무착보살이 만남으로 인해서 대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무착보살은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상에 올라가서 매일 유식을 공부했다, 이런 이제 그런 설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특히 무착보살이 지은 섭대승도는 유식학을 체계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섭대승론을 참고로 해서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착의 섭대승론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친보살, 이 무착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형의 권유로 대승에 귀의를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무착과 세친은 부파, 소승에 처음에 입문을 했다가 나중에 대승불교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친보살이 지은 그 유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유식삼십송이에요. 유식삼십송.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섭대승론이나 유식삼십송이나 이런 이제 저서들은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봐야 될 그런 저서들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아레아식 연기서를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유식삼십송이에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원본을 가지고 직접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이런 전문적인 경위나 이렇게 논설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론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보통 이 저서를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세친보살이 이제 지은 저서 중에 십지경론, 또 섭대승론, 그러니까 이제 무착보살이 지은 섭대승론이 있는데, 동생은 이것을 가지고 또 해석을 했어. 그래서 석이라는 것이 붙여진 거예요. 섭대승론, 석이라는 이 저수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무착과 세친이다라는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들은 이제 유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을 육아행파다 이렇게 이제 파를 그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요가차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들을 식론자 이렇게 불려주기도 합니다. 식론자. 식을 이제, 그죠? 식 자체를 이제 일원화시키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차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가라는 말을 음사,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한 거고, 그죠? 아차라라는 것은 수행이에요. 그래서 요가 수행을 하는, 다시 말해서 선정 수행을 하는 이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요가 수행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과 구분해서
육아행파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러한 유식 사상의 여러 경론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해심밀경,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유식30송, 유식20론, 성유식론, 임능가경. 이런 이제 그 유식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경과 논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전 중에서 가장 이제 유식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해심밀경이에요. 해심밀경. 해자는 아래자예요, 그죠? 심자, 깊을 심자, 비밀 할 때 밀자죠, 그죠? 그래서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해심밀경에서 유식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사용되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말 그대로 뭐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경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식을 하는 이들이 주로 해심밀경이나 육아사지론이나 유식30송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유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유식 사상은 비유비무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도의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오로지 뭐요? 그것을 중요한 말은 식이론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론론. 다시 말해서 오직 뭐예요? 식을 하나의 근본으로 삼는다. 모든 것은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요걸 조금 잠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야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가 근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구조라든지 마음의 작용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 심자죠, 그죠? 심. 그 다음에 이 의자는 뜻의자예요. 뜻의.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식은 인식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심의식. 심의식.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자로는 알식자예요. 알식자.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요? 인식하는, 인식. 그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을 제6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6의식. 의식이에요, 의식. 이 제6의식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식작용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분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의식. 그러니까 이제 이 식에서는 인식을 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의는 제7말라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7말라식. 이거는 제6의식이고, 그죠? 이 의는 제7말라식이에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싫고 내 거고 네 거고,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의식이 제7말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번뇌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내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자, 내가 지금 이걸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분별의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 뭐요? 아, 좋네, 별로네, 이런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7말라식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고 했던 모든 의식들이 그죠? 그것을 전부 뭐요? 저장을 해요. 전부. 그래서 이 심을 제8 아레아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8 아레아식. 이걸 이제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유식에서는 제8 아레아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그냥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제7 말라식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것은 제6의식이다 하고 또 제6의식을 의식을 나눠서 전오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식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맨날 읽어도 사실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식이론론이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사물, 대상을 그죠? 보든지 눈으로 보든지 냄새를 맡든지 그죠? 느끼든지 이러한 인식의 과정 속에서 오직 뭐요? 식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은 뭐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보여지는 이 대상은 뭐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식만이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일체의 것들은 뭐요?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계물이라는 것은 바깥 대상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뭐 한 거예요? 무상한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반야의 공사상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반야의 공에서는 뭐 일체가 다 공이라는 거죠. 공인데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 그냥 단순히 있다라고 볼 뿐이지 실제 보여지는 대상은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비유 비무의 공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식이론론이다. 오직 식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식만이 있는 것이고 보여지는 대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은 이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현상은 식의 활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죠? 인지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요? 식의 활동이에요. 식의 어떤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멸해요.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생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마음이라고 하면서 딱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생주이멸한다 그래요. 그런데 생주이멸. 한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렀고 다시 또 생각이 변하고 없어지고 또 다른.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찰나찰나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죠?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금방 내가 이 생각을 했다가 다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납니다. 보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죠. 듣는 것에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멸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식의 흐름 여기서 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것을 이제 유식에서는 뭐라 한다? 상속이라 하는 거예요. 상속. 그것을 이제 마음 심자를 붙이면 상속심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상속심. 마음이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한 생각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잖아요.
순간 다른 생각이 왔다가도 내가 다시 또 끊어졌던 생각을 또 다시 이어서 갈 수가 있는, 이건 상속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의 흐름과 변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상속과 전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변. 이 전변이라는 말은 이제 쉬운 말로 말해서 변화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흐르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요? 변화하는 거죠.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정신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나 현상은 뭐요? 실체가 없고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말합니다. 유식무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식무경. 그러니까 유식했을 때 오직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식뿐이다라는 거예요. 무경, 나머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식만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에요. 그래서 유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제 이 문구죠, 그죠? 따라합니다. 삼계 유심이요, 마음법 유식이라. 따라합니다. 삼계 유심이요, 마음법 유식이라.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아니하면 들어도 잊어버려요. 자꾸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하셔야지만 자꾸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이것도 내 아래아식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장이 되긴 돼요. 되는데,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 거지. 떠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우리 봤죠? 그죠? 어디서 봤어요? 화엄경에서 봤잖아요. 삼계 유심. 그죠? 모든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은 다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법은 유식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식이다. 오직 식만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유식에서는 오직 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는 이 윤회하는 주체를 바로 종자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종자식. 이 종자식을 다른 말로는 아레아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레아식, 아레아식, 종자식 이렇게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레아 연기설이라 해서 유식에서는 이제 연기설을 또 설명하는데 아레아 연기설을 설명해요. 아레아 연기설. 그리고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설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냥 화엄 사상에서 또 반야에서 또 유식에서 전부 이러한 연기설들이 다양하게 설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바로 이제 공사상과 연결되어져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 6번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식득지라는 말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전식득지. 유식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식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식은 뭐라고요? 전식득지예요. 전자는 굴릴 전자입니다. 전자는 무슨 전자? 굴릴 전자예요. 자, 식을 굴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식을 굴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 이제 전 5식부터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으로 이제 식이 아까 뭐라 했어요? 상속하고, 그죠? 뭐 한다 그랬어요? 전변하고, 그죠? 이런 어떤 현상들, 이것을 전변이라고 해요. 전식이라고 해요. 전식. 이 식을, 그죠? 불려서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식득지. 결국 이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의 구조, 마음의 어떤 모습만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식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전식특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식특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해요. 유식에서 이제 이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수행의 과정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안식에서 아래야식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총 우리는 의식의 모습이 8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 아래야식. 이걸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이 용어 자체를. 그래서 전오식은 뭐냐면, 전오식이란 오근, 그죠? 안, 이, 비, 설, 심을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우리의 어떤 기관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눈이라 했을 때, 안근이라 했을 때 수정체, 감막, 그 다음에 그죠? 시신경부터 해서 이렇게 이 자체를 뭐라 그래요? 안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면 코 안에도 그죠? 여러 그 구조가 있죠. 이 코 자체를 뭐라 그래요? 이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혀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맛을 느끼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설근이라고 그래요. 신근은 우리의 몸에 느끼는 몸에 이제 여러 이제 피부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눈이 있는데 이거 눈은 그냥 신체 구조인데 이것을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고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는 것뿐이에요. 보는 것은 뭐다? 안식이에요. 아셨죠?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귀로 소리를 듣는 것, 혀로 맛을 느끼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는 것까지 해서 이것을 전오식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오식 다음에 이제 이 제6의식인데, 이 6의식은 모든 대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제6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식은 전오식과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기관으로서 제7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것은 불교에서 유식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인식이나 어떤 인지작용은 뭐예요? 뇌의 기능으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대뇌, 소뇌, 중뇌, 보면 뭐 전두엽, 후두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뇌의 구조를 가지고, 그죠? 인지 기능이라든지, 언어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 우리 머리에 있는 뇌의 여러 가지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는데, 바로 이 제6의식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7 말라야식은 아래야식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아래야식을 상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다릅니다. 사량 집착한다. 사량하고 집착해요. 사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량이라는 말은 뭐다? 헤아린다 이런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잘 굴리죠? 머리 굴리는 거예요. 뭐 순간 머리 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량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머리 굴려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분별할 때 내가 이 사량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뭐예요? 집착을 해. 이건 좋다, 싫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랑과 집착을 통해서 뭐를 일으킨다? 번뇌를 일으키는데 이 번뇌가 근본 번뇌라. 답니다. 근본 번뇌. 자, 이 근본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또 나타나는 번뇌가 지말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지말 번뇌.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말은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를 번뇌라고 해요. 그죠? 번뇌가 뭐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한 상태를 번뇌라고 해요. 결국 예를 들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하다는 것은 의식의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의식의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데, 자, 이 번뇌라는 말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근본 번뇌가 있고, 그죠? 지말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번뇌하면 뭐만 이해를 했어요? 탐진치, 삼독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이 삼독심이 결국 번뇌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번뇌 때문에 늘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이 번뇌인 줄 알면 사실 번뇌에 우리가 끄달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번뇌인 줄 모르고 뭐요? 그것이 마치 그냥 뭔가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치예요. 그러니까 아치. 어리석음이에요. 그죠?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명중생이라 해요. 무명중생. 왜 무명중생이라 하냐면 공인데 공인 줄 모르고, 그죠? 오직 식인데 식인 줄 모르고 내가 보이는 대상에 그냥 마치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 말이에요. 무상이고 무아이고, 그죠? 공인 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뭐요? 아치예요. 두 번째가 악연입니다. 그러니까 악연. 악연은 뭐냐면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의식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본 만큼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진리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그 생각의 고집, 이것을 악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만. 그죠? 자기 자존심이죠. 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포함해서 이것을 아상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만, 이것도 이제 번뇌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존심이죠. 누가 나를 그냥 마음 상하게, 내가 마음이 상해, 너왜 뭐 나라는 생각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죠? 남의 나를 그냥 무시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요즘에 그 공황 장애를 겪는, 그죠? 이제 정신적 장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집착증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아감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 너무 강해. 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소한 거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극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그냥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러한 번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예요. 아예. 이거는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 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내 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 게 아닌데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 내 집, 내 거, 내 몸, 내 몸뚱아리 전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눈 감고 못 죽는 거예요. 이 아해가 강한 거예요, 아해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는 뭐가 된다?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죠. 이걸 없애는 게 수행이다.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수행이 뭐예요? 아치, 아만, 악연, 그죠? 아예 이것을 끊어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털어서 묶은 게 이제 탐진치 삼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러한 번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7말라식에서. 그래서 이걸 왜 이게 일어나냐면 사량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좋고 싫고 내 거고 네 거고 그죠? 믿고 곱고 이런 의식이 일어나요. 누구나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무심해지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면 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분별 의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분별 사량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제8아레아식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제6의식, 제7말라야식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전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업력을 보존한다 해서 이것을 장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식. 이 아레아식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레아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들, 그죠? 어제의 기억, 10년 전의 기억, 그 이전의 기억들, 심지어는 이 아레아식은 전생의 기억까지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염색체 DNA가 수억의 정보를 담고 있다거든요. 인간이 그것을 그냥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듯이 제8아레아식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업력을 보존한다 해서 장식이라 하고, 이 아레아식은 과보가 나타나요. 그 과보를 드러내기 때문에 과보식이라 하고, 또 전생과 금생, 내생, 삼세의 윤회를 합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삼생을 윤회한다 그럽니다. 삼생을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보를 받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능을 다른 과보를 받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숙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장식, 그 다음에 과보식, 이숙식 이런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는 우리의 인식을 몇 가지로 8단계로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전호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레아식.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의식을 몽중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의식이요? 몽중의식이라. 몽중의식. 이 몽중의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제6의식에서 일어나요. 제6의식에서. 그러니까 제6의식에는 여러 가지 또 의식들이 있어요. 의식의 기능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낮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을 깜빡하면 그냥 귀로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요? 전부 아레아식 속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 중에는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고 기분이 불쾌했던 일도 있고 그죠? 뭔가 괴로웠던 어떤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누워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보다는 의식의 이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아무래도 느려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의식이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은 계속해서 흐른다 그랬잖아요. 의식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들이 순간순간 내가 앞에서 기억했던 것들을 만들어낸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내가 고민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꿈속에서 간혹 어떤 다른 현상으로 만들어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꿈을, 그죠? 꾸고 나면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간혹, 내가 분명히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꿈은 어떤 내가 기대하고자 했던 희망,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불안하고 했던 내 어떤 심리적인 상황, 그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계속 뭔가 뭐 괴로워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하게 되면 뭐요? 악몽을 꾸는 거겠죠. 악몽을 꾸는 거. 내가 막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뭐 돼지꿈 꾸는 거겠지. 그럼 로또 사야지, 로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꿈을 크게 막 그냥 우리가 어떤 의식하고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꿈이라는 것이 제6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 자, 이 유식은 너무 아주 그 이론 체계가 아주 정말 논리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일체를 우리가 이제 이걸 잠깐 좀 정리를 하면 모든 일체의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일체법,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것들 속에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비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크게 우리가 이제 정신과 물질로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의법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데 유의법, 또 하나는 무의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무의법, 유의와 무의.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식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이 일체법을 5275법으로 이제 75가지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유식에서는 이것을 일체 정신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몇 가지냐? 100가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52백법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이제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심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왕법. 그 밑에다가 마음의 주체다라고 좀 써놓으세요.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심왕이라고. 마음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왕이에요. 그래서 심왕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왕인 마음의 주체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8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이비설신의 말라식, 아레아식까지 해서 그죠? 이 8개 가운데는 숫자입니다, 그죠? 마음의 주체고 심소는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주체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작용이 몇 가지? 51가지예요. 그래서 심소법 밑에다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씁니다.
자, 여기에는 보세요. 분노, 질투, 집중, 탐욕, 우울, 추구, 믿음 등등 마음의 작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번뇌의 마음도 있고 온 가지 마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심소 보세요. 선심소. 선심소라는 것은 11가지 마음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내가 좀 뭔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선심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 중간에 보면 경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선심소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경안해지세요? 마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고 아무 근심도 없고 뭔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이게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선심소라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 밑에 보면 번뇌심소가 있어. 6가지가 있죠. 그죠? 탐, 진, 만, 교만하고, 의심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건 번뇌심소예요. 이런 이제 마음의 작용들은, 수번뇌심소는 이 번뇌 위에 6가지 번뇌심소를 따라서 또 일어나는 번뇌들인데, 여기에는 이거는 많습니다. 뭐, 원망하고, 미치고, 아첨하고, 질투하고 뭐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혼침하고 이런 아주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생각들 이건 전부 다 번뇌심소예요. 아셨죠?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이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착한 마음이 일어나. 이건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 선심소가 작용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냥 누군가가 미워지고 막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고 그죠? 이건 뭐예요? 번뇌심소가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 아무런 어떤 작용을 주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때로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번뇌의 생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누군가가 믿고 그죠? 막 10년 전, 20년 전 미운 사람 얼굴도 그게 다 번뇌심소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마음의 작용들이 51가지가 나타난다. 참,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색법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형상을 나타내는데 11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불상행법이라 해서 이것은 뭐냐면 마음도 물질도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24가지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게 물질과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심왕, 심소, 색법, 불상행법을 다 묶어서 유의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의법이죠. 그죠? 이것은 절대적인 모든 어떤 생멸 변화의 현상을 넘어선 절대적인 법을 무의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이나 진여의 이 상태를 무의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식에서는 일체의 모든 물질과 정신을 몇 가지로 10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에는 때로는 선한 마음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렇게 번뇌에 따라서 또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내가 한 행위가 전부 내 이 아야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식에서 이제 2가지의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갖게 되는 세계관, 자아관
같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었다가 이것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에서 일어나는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 이 인과응보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이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유식에서 이제 말하는 인과응보의 개념인데, 하나는 업종자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명언존자라는 종자라는 이제 방식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업종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업의 씨앗이 초래하는 인고. 다시 말해서 선업을 지으면 선한 가보를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이 업종자는. 그래서 남을 해한 사람은 결국 뭐요? 나쁜 가보를 받고 남을 도운 사람은 좋은 가보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이것을 선인 낙과 또 악인 고가를 발생하게 한다. 이 업종자가. 그래서 이 육도에 우리가 삼악도, 삼선도를 가게 되는 그 근본이 바로 이 업종자로 인해서 결국 내 업으로 인해서 결국 삼악도를 가든지 삼선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업종자를 유식에서는 이숙습기라 해서 이것은 성질을 달리하는 이근습기다. 성질을 달리하는 이근습기다. 이숙이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재밌는 말이 이제 용어들이 이제 좀 어려운데 습기라는 말이 밑에 설명해 줄 때 이 용어가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릅니다. 습기란 아레아식의 훈숙된 기운으로, 그러니까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제8식이잖아요. 훈습이 되어 있다는 것은, 훈습이라는 말을 이제 유식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습이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법당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죠.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죠. 근데 예를 들면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요. 이게 훈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이 법당에서 나는 그죠? 이 부처님의 그 향내음이 그대로 내 몸에 뭐해요? 훈습된다. 훈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일반화된 용어로 말한다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습이라는 용어로 이제 불교에서 쓰는데, 이 아레아식의 훈습된 기운으로서 이것은 종자의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숙습기와 둔류습기는 아레아식 내에 형성된 후에 이것이 여러 가지 업의 기운을 받아서 성숙해 가다가 이것이 이제 어떤 시기가 되어서 무르익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생에 내가 익혀온 습에 의해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전생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현생에 그대로 그 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쁜 것도 나쁜 습관도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이제 유식에서는 습기다 이런 표현으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자를 이숙습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언종자를 잠깐 보게 되면 자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의 씨앗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로서 이것은 전생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현생에도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전생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질을 많이 부려. 전생에도 성질을 많이 부렸어. 그래서 이 말은
전생에 물을 무서워했던 사람은 현생에도 물을 무서워해요. 아무 내가 이유도 없는데 내가 물이 싫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전생에도 물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물로 인해 갖고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있었던가. 이것을 이제 명언종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언종자인 경우에는 인도 선악이고 가도 선악이다. 이것을 이제 등류습기라 해서 같은 흐름을 갖는 습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등류라는 그 흐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지금 물을 싫어하는 것은 전생에도 물을 싫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한다라는 것은 전생에도 또한 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더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12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태중에 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태중에서 그 습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엄마의 그 모태 안에서 그 습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의 그 임신한 그 임신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랬을 때 그것이 그 태아에게는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전부 이런 이제 개념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유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뇌를 우리가 이제 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번뇌의 종류를 따라합니다. 번뇌짱, 소지짱. 유식에서는 이제 번뇌짱, 소지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뇌짱은 자에 대한 집착으로서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정서적 장애입니다. 정서적 장애. 뭐 예를 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이런 것들 우울하고 이런 것들은 정서적 장애예요. 반면에 소지장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인지적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장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두 가지의 큰 부류가 정서적, 인지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번뇌짱, 소지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번뇌는 근본 번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또 유신견이라 해서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 또한 이제 뭐예요? 번뇌인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그냥 잠시 인연이 있는 동안에 갖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을 유신견이라 하고 전생과 내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변직견. 쉽게 말해서 불교가 전생도 얘기하고 내생도 얘기하지만은 전생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내생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냥 어떤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전생이 궁금한가 봐.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것도 뭐예요? 번뇌 거예요. 번뇌. 알 필요도 없어. 내생 예를 들면 오지 않는 내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변집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또한 이제 인과응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사견이라고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또 예를 들면 잘못된 종교의식을 신봉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맨날 구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구술해야지만 막 뭔가 이렇게 해결돼요. 이것을 개금치견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죠. 그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런 세계관들을 의식화해서 집착하는 견치견. 이제 이런 번뇌들이 지금 이제 근본 번뇌 속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108번뇌, 84,000번뇌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작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번뇌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끊느냐, 그죠? 수행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는 5가지의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오이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자량입니다. 그러니까 자량이. 이 자량이는 처음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복과 지혜를 갖춰야 돼요. 복과 지혜를 갖춰야지 수행이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냥 앉는다고 참선이 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을 하는 스님들도 때로는 선이 안 돼.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때문에 안 돼요? 업장 때문에 안 돼요. 공부도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업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은. 그러면 내가 참선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업장을 손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도 아침마다 매일 108배를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선방에 있으면 앉아있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그러면서 또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복을 찍고, 그죠? 공덕을 찍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행 공부를 나간다. 그래서 수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덕과 지혜의 두 자량을 축적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행의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간에 그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내 근기가 약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복과 지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가는 단계가 자량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가행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금 수행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행이라는 말은 수행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죠? 진전해서 닦아가는 단계를 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유식에 통달한 단계다. 그래서 오직 식임을 아는 거죠. 모든 것이 오직 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것, 그죠?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 마음의 그 주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단계가 가행이가 되고, 자, 세 번째 단계가 통달입니다. 그러니까 통달이. 말 그대로 통달.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단계예요. 그래서 이 통달이는, 자, 보세요. 분별이, 어떤 주객의 분열이 없어지고, 다시 말해서 너다, 나다라는 상대적 분별이 끊어지고, 그래서 상대를 떠난 무분별지, 다시 말해서 공의 지혜를 통달한 단계가 바로 통달이에요. 이 통달이는 이제 십지, 우리 하엄경에서 십지 보살 중에서 초지가 환희지입니다. 그래서 초지, 십지 가운데 처음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가 통달이가 돼요. 그러니까 통달이에 올랐다 해서 내가 통달했다 해서 그냥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깨달음의 그 맛을 안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달이. 그리고 나서는 한 단계 더 또 닦아나가지고, 그죠? 수습이에요. 더 닦아나가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엄경 사상에서도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십신부터 해서 쭉 단계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등각 묘각의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깨달음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수행을 계속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수행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깨달았다고 해서 공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닦아나가면서 십지 수행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뭘 끊어요? 우리 아까 배웠죠? 번뇌장과 소지장. 이것을 이장이라고 해요. 이장. 두 장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그냥 단순히 번뇌라는 용어를 배웠지만은 지금 유식에서는 뭐예요?
이 번뇌가 두 가지로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번뇌장은 정서적인 장애로서 생겨나는 번뇌고 인지적 장애로서 생겨나는 번뇌가 소지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교리적인 설명이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심의 상태, 아까 무심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는 무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심의 상태는 뭐냐면 분별이 끊어져요. 분별하지 않습니다.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지 않고 너와 나다라는 것을 차별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열반을 얻게 되고, 그죠? 소지장을 떨쳐버림으로써 대지혜를 얻게 되는, 열반과 지혜를 얻는 단계가 수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불의 단계가 구경이의 단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 결국 우리가 화음도 그렇고 반야도 그렇고 이 지금 또 우리가 배우는 이 유식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수행입니다. 아셨죠? 그냥 이것은 뭐 어떤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행을 통해서 내 안의 번뇌를 끊어버림으로써 마지막 깨달음의 단계에 오르는 과정들을 또 같이 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구경이의 단계다. 그래서 자량이 이후에 총 3아승직업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지만 보살도가 완성이 되고 궁극에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가 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덕과 지혜를 갖추지도 힘든데, 그죠? 그것을 갖추고 수행하기도 힘든데 그 단계를 닦아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 구경이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개념이 유식에서 설해지고 있다. 자, 이 유식은 뭐 그게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식이, 그죠? 오직 식만이다라는 개념이 바로 유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대승 특히 중기사상에서 나타났는데 이 대승중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열애장 사상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유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의 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다라고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이 육체가 없어진 상태, 그죠? 육체가 없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영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식. 신령스러운 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육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고 듣고 번뇌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병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요? 치매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치매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그냥 딱 정리되지 못하고 이게 그냥 앞에 생각이 잊어버리고 그냥 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오고 막 이게 이제 치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 작용이 막 혼돈이 와버리는 거죠.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육체가 없어지고 나면은 오직 남는 것은 뭐만이 남는다? 식만이 남는다. 그 식은 뭐요? 신령하기 때문에 영식이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영식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불교에서 뭐라 한다? 영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냐? 그죠?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과거, 전생, 또 현생에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또 뭐가 돼요? 윤회의 다음 생이 이 업의 결과로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식 사상이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이
윤회의 주체가 뭐냐라고 궁금했는데 이 유식에서 바로 제8 아레아식 종자,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 종자식이 바로 윤회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제 유식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예요? 좋은 선한 마음도 있고 번뇌의 마음들이 늘 내가 어떤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안 좋은 마음은 닦아가서 마지막에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될 듯 싶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